2022년 한국성결교회 대림절 묵상 5일째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대림절 5일째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대림절 5일째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곧 그 뿌리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을 얘기할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에 그리스도 이에 강림하실 것이다. 자,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가슴에 담고 새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은 그게 제게 아주 깊이 와닿아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얼마만큼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저한테 딱 와닿아요. 그러기 까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제가 게을리하고 싶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싶은 거죠. 그냥 목사로서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뭐 전도를 하는 거라든지 또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들 목회 전반적인 이런 일들을 상당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즐거움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얼마나 또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와닿는지요.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는 대로 심판을 하신다든지 그에게 들리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정죄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인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하나님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공의 아닙니까? 공의. 그리고 그 다음엔 얘기하죠. 정직.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며, 그리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막대기는 뭘까요?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그것은 말씀의 채찍이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잣대로 세상을 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치겠다. 심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 살아야 한 것이죠. 그게 기준이 되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니까. 자, 계속해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 다음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공의와 성실, 정직, 이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메시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이 공의로 심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그 공의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공의와 정직, 그리고 공의와 성실,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심판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했던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심판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때 6절에서 8절까지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심판에 이르게 될 때, 6절에서 8절에 이런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마지막 때 일구시는 평화로운 그런 세계죠. 평화로운 그런 세계. 이런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오늘 대림절 5일째를 맞아서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그게 뭐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 이때는 평화로움이 자리를 잡고
이 평화로움으로 이제 우리가 옷 입고 그런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거닐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양에 들어가게 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평화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렇게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 삶이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에서의 삶이다.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의 우리들이 소망하며 꿈꾸는 삶이다. 그 삶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때는 온통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알고자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하지만은 너무 힘들어, 너무 벅차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세계에서의 삶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삶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되고 여호와의 그 말씀, 여호와의 그 찬양, 여호와의 그 모든 행동을 늘 보고 느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다시 이제 1절의 말씀을 이제 반복하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가 통치하고 메시아의 왕국,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은 우리가 꿈꾸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그가 거하는 곳은 영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일로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떠나지 않고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또 우리에게 부딪혀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메시아가 통치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이 9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올가매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새의 줄기 또 그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으로 닥쳐올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시고 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케 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그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지만 그는 그가 눈으로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을 하며 마지막 때 한 영혼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주님을 만인들에게 알리고 전하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의 기업인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5일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